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장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전반부 1절에서 16절이 여호와의 계시를 사칭하며 평강을 장담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라면, 후반부 17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이 임의로 말을 지어내어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라고 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함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평강만 주장하는 무책임함,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 계시 사칭 행위를 지적하며 저주를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롯되지 않은 허탄한 거짓임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민 지위 박탈에 관한 삼중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담과 회칠의 뉘앙스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속여 파멸에 이르게 한 거짓 선지자 모두를 향하여 멸망의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담과 회칠이라는 이미지를 반복 사용함으로 죄로 균열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 이 두 양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균열된 곳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회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칠로 그 균열이 가려진 다음에 폭우와 우박덩이, 폭풍이 몰아칠 때 있을 자명한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 지닌 문제는 속이 어떻든 눈에 보이는 거치장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잘 덮어만 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추하고 악해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시며 드러난 결과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면밀히 살피십니다. 기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외벽 또한 균열과 불안 요소가 산재 있음에도 그 표면에 번지르하게 회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이 가식되고 거짓된 것이라면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위험천만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래 존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해악을 밝히 분별해야 합니다. 실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그 하수인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진리의 일꾼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양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와 위협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임의로 지어내어 예언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19절은 사술로서 사람을 홀리며 겨우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저주를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1절은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사술 파괴와 그들에 의해 사냥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의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슬프게 하며 악인에 대해서는 그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며 그들의 악한 사술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소명의식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통하여 의인으로는 근심하게 하여 자기들을 의지하게 하고 악인으로는 그들의 악행을 합리화시켜주고 격려함으로써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선히 볼 수 있는 무녀들은 모두 사탄에게 사로잡혀 영혼의 사냥꾼들이며 그들 외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자들 중에도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거짓 영에게 속아 그들의 말을 믿게 되면 영혼의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과 폐해에 대해 거듭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대 가운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분별하고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삶은 실로 천금보다 귀한 것이며 온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거짓 여성 선지자들은 이 고귀한 진리를 기껏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변개시키고 제멋대로 뒤바꾸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으며 극도로 혼란해졌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멸절을 당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녀들 없도록 그래서 늘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